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한수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너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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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을
할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말씀 후렴구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찬양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사처럼 살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며 또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우리 교회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함께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앞뒤좌우 형제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 부흥의 영적 원리 워터 카이저의 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시킬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시킬 때입니다. 소제목은 수룹바벨이 이끈 영적 부흥. 오늘 학개서 1장의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학개서와 그 다음 장인 스가랴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학개서 1장을 중심으로 수룹바벨이 이끈 영적 부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인가? 수룹바벨이 일으킨 부흥운동이니까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첫 번째로 귀환했던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1차 때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명을 받아서
거의 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돌아옵니다. 바벨론을 포로 생활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차로 수룹바벨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하면서 주었던 명령, 어떤 사명이 뭐냐면 너희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면서 토대, 기초를 딱 놓자마자 방해가 너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방해 공작을 하니까 그만 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힘을 얻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완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이제 바사가 등장하면서 BC 537년에 이렇게 1차로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을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37년 그 다음에 2월 달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6월 달에 학개 선지자가 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520년입니다. 그래서 이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고할 때에 수룹바벨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로부터 4년 5개월이 지나서 1516년입니다. 1516년에 이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로부터 딱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데 그 70년의 생활이 사실은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까지가 70년이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1차로 교환했던 이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도 역사로 보면 BC 63년에서 62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이렇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C 20년경에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졌던 수룹바벨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해서 다시 이렇게 크게 보수를 했던 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38년 동안 이렇게 지어졌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또 로마 정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의 규모를 보면 옆에 이게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미식 축구 경기장이 한 반절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 이거의 한 6배 정도 큰, 지금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헤롯 성전을 또 이렇게 보수하고 또 보수해서 나온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방해 공작으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고무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완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시킬 때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흥시키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이 있다고 좀 힘들고 어렵다고 중단하고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지금 성전을 중단해놓고 핑계 삼아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시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활도 힘든데 성전을 지으려면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 헌금도 드려야 하고 거기 가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아직 성전을 건축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계가 좋을 때는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금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유다로 이스라엘로 귀향시키는 이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인데 원년이니까 자기가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이지만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여기 보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를 또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에스라 1장에 보면, 에스라 쓰는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해서 자기가 조서도 내리고 공포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내려가라 해서 지도자로 스룹바벨을 세우고 거의 5만 9천 명, 거의 4만 9천 명,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1차로 귀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와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 공작이 있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16년 동안 중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16년 동안 중단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저에게 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아직 상황이 안 됐다고, 시기가 안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중단해놓고 그냥 지내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자기 집도 무너지고 자기 생활이 엉망이니까 자기 집 짓는데, 자기 집 보수하는데 거기에 현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너희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꾸며진 집, 요즘으로 말하면 잘 리모델링 되고 잘 장식이 잘 된 집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스크린에 없는데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너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했지만 사실 너희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봐. 너희들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너희들이 월급 받아도 통송 새내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성전은 황폐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고 수확이 적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확의 열매를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니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욕구나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는데 자기는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묻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한 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우선권을 두고 살았습니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까 5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7절에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것의 시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이 땅에 귀환시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거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너는 먹고 사는 너희들의 일에만 우선권을 두느냐?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우선권을 두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며 존경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헌신이고 예배입니다. 단순히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의의인 겁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시일반이 뭡니까? 옛날 우리가 가난했을 때 숟가락 10숟가락이면 한 공기 밥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 한 숟가락 10숟가락 뜨면 한 공기 밥이 된다. 말은 뭐냐면 작지만 힘을 보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는 성전이 없고 회막, 텐트로 만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냐 말씀합니다. 회막을 짓는데 남녀노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십시일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입니까? 참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드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와서 16년 동안 중단됐기 때문에 와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됐는데 무시해도 되느냐? 너희들이 왜 우선권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너희들 먹고 사는 데 두느냐? 하나님의 일에 좀 동참하라.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마음이 좀 무겁고 좀 책망 드는 것 같아서 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학개 선지자가 지적해주는 말을 듣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없는데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조금도 누구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경에서 가장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마음이 감동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막 감동이 두근두근 막. 오늘 우리들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생기고, 기도할 때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는데 왜 저런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면서 아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감동.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그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년 5개월 동안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힘과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걸 믿고 하라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것은 수르바벨 앞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해 주셔서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주의 일 감당케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시킬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쁘게 수용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할 수 있다, 해보자로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룹바벨이 이끈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에 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분발시켜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